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늘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도우심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말 안 들어되니까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말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복을 빌면 복빈 그대로 된다고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창세기 12장 1, 2, 3,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비는 그 복이 다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외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참 중요합니다. 신약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놓아두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작정하면 바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라는 존재에 바꿀 게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기본이 몇입니까? 10,000가지 악이 나오니까 10,000가지가 기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마음먹으면 바뀌더라. 근데 진짜 바뀌었느냐? 아니요. 그 부분만 바뀌는 척했지 다시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번갈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바꾸는 척 할 수 있고 잠깐은 되는데 그것이 진짜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내 양심의 죄를 딱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때 행실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닦아내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름 바꿀 수 없는데 뭐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내 더러운 부분을 씻어서 나를 바꾸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가 삽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내 양심이 살아요. 양심이 살면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 옛날 그대로입니까? 바뀌어야 돼요. 좋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폼만 잡고 다니면 뭐가 바뀌다 보면 고집만 늘 수 있어요. 자존심만 늘고 내 자리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평신도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데 뭐만 하니까 자리만 지켜요.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만 강해집니다. 여러분, 양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세상 방식에서 다른 식으로 내가 바뀐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디까지 보면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내가 종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을 받아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가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데 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양심 살면 어디로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나면 누구랍니까?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지혜와 지식이 내가 나를 어때요? 똑똑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자랑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나면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어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줘서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어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일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다른 데 뭐 바빠서 기도를 많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체험을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캄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또한 귀신에게 눌려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간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가해 누리기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가해 누리기를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끝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끝에서 막 뭐가 눌려오는데 꼼짝을 못해. 일어나려면 밀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면서 넘어집니다. 계속 그리 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 나면요 잠자기가 싫어요. 밤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이 옵니다. 집에서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찾아가서도 이제 피곤해서 좀 누워있으면 교회에서도 당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저는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단은 교회든 집이든 상관없이 공격을 보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나는 교회 오면 공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누구한테 공격했습니까? 예수님께도 와서도 40일 금식했으면 능력 있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 왔어도 뭡니까? 사단이 어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찝쩍거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밤이 무섭고 그 다음에 막 어렵게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렇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뭘 깨닫냐면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잡니다. 아무리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하고 잡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 않고 잡니다. 그러면 또 공격이 와요. 이상하네. 기도하면 아무 이상이 없고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하면 너가 편안한 마음 잘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어때요? 악한 영들에게 엄청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많이 했던 집이거든요. 그냥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우상숭배했던 제사 지냈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엄청 셉니다. 옛날에 제가 구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밤을 자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대개 공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잤어요.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지? 기도했는데. 내가 잠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때라도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 뭐가 있냐면 공식이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괜찮고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면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당해보면요 진짜 자는 게 싫어요. 그냥 밤이 무서워요. 아무 데서나 졸기만 해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꿈자리가 너무너무 사나워요. 그래서 뭐 했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마다 모양은 다 다른데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쌓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사업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오늘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해라. 다시 말하면 깨끗이 하라는 말은 그 죄를 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서 한 마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라. 여러분, 두 마음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줍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의심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 밥 딱 먹으려는데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 기도 않고 먹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체를 몰라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진짜 내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때요? 내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으로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졸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뭘 주시냐면 체험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을 주셨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희들 기도해라. 고난이 왔을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이 왔으면 너희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준 사인으로 알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때? 다 내가 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어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죄를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먼저는 회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아뢰할 때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안 듣는다. 왜 내가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냐면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두고 보자. 그리고 내 신명을 상하고 내 육체의 모든 골수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병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인은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붙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막는 것은 뭐냐면 죄의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만 씻어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없습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곳에 뭐가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지저분한 곳에 꼭 파리떼가 이렇게 좀 약간 냄새 나는 거 있으면 꼭 팔이나 목이나 막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썩은 데는 막 붙습니다. 그것만 깨끗이 없으면요, 오라고 손 빌어도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죄만 여러분들이 다 씻어내면 귀신들은 떠나가고 누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하다가 생각이 안 나거든. 가장 쉬운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이런 죄가 나온다. 무슨 죄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디모데 6장 10절에 1만가지약이 있다. 그러니까 만가지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도 10가지 20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저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것이 내 죄로 인정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남의 티가 내 속에 들보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옛날 집 보면 이 들보가 큰 막 기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티끌이고 너의 죄는 들보다. 큰 바위덩이 같은 죄가 내 속에 있다. 너가 너 속에 있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남의 티 조그마한 걸 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저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저거 여러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갖가지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엄청난 죄가 많아요. 그것이 다 누구 거라고 있습니까? 보는 순간에 하나님 다 내 것으로 내가 한번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하고 적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죄가 여러분 느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싫은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집요한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러한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뭐 하시자고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요구합니다. 흉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 죄가 속으로 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저 미워하는 것, 저 싸우는 모습, 이간질하는 모습, 남의 것을 가지고 막 욕심부렸던 거 뭐예요? 저게 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씻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백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를 형통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형통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데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질병까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축복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기본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80 몇 세를 가보니까 장례식 가면 80 몇 세였는데 요즘은 장례식 가면 90 몇 세예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기도하시면 세 자리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세 자리 숫자를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세 자리 숫자 넘어갑시다. 세 자리 숫자 넘어가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장수하도록, 여러분 골골골함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좋게 좋은 환경 요건 다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장수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악한 아합이란 남쪽 유다가 아니라 남과 북이 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인 이 아합 왕이 나봇 사건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아합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니라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남과 북인데 북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선언해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언을 들었던 그가, 여러분 이름 왕 정도 되면 악한 왕이니까 엘리야 죽여라, 저거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주변을 보니까 뭐가 천재예요? 죄가 꽉 찼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죄인이 악한 자가 자기를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스로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굵은 배를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를 불쌍히 해달라고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내 자손 내 민족이 다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뭐예요? 망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다.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어때요? 그 사형을 처리시켜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사는 길 있구나. 이런 나쁜 놈도 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그거 갖고 싶다고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모든 우상숭배로 꽉 채운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간절히 낮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나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언제부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 코앞에서 어때? 휙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붙들어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첫 통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붕 떴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갖고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졌어요. 통역도 내 마음대로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앞에 된통당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것, 확신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철저히 깨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을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겸비하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어려움 없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을 다 들으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서 고쳐줄까? 아니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내가 군인으로 있어보니까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군사들이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우리 종종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속에 항상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0에 보면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내 속에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 소경이 달려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소경들이 두 명이서 주님 앞에 뭘 원합니까? 제발 내 좀 눈 좀 뜨게 해서 뭐래요? 나를 좀 고쳐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 받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불쌍히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의 기도 들어줄 줄,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 믿느냐? 믿습니까? 이걸 주님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 없지만 내가 뭐부터 하죠? 아멘. 입으로 쉬나자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내 속에 믿음은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건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 막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알기는 우리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니까 그 믿음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뭘요? 내 속의 믿음으로 바꾸자니까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하고 이 말씀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지금까지 그리고 나왔어요. 몇 번이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쌓이고 때가 되면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곧바로 응답받는 사람과 기도의 양이 쌓여서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 순간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데 능치 못함이 없으나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들을 이 예배 시간에 많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하면 죄를 회개해서 의인 되어서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또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넘어질 텐데 아이고 내가 회개 못 하겠어요. 금방 회개 돌아서고 나면 또 뭡니까? 또 넘어지던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고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왜 결정을 짓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며?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뤄줄 걸 내가 믿습니다. 안 들어줄지라도 내가 뭡니까? 기도가 부족한 적으로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예요?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이 80% 90% 차인 사람은 그 양이 꽉 차면 그 다음에 펑 터지듯이 어때요? 우리 응답이 떨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잘 때마다 체험했던 거 가위 누리기.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은혜 속의 일이 오기는 왔는데 여러분 의인의 역사는 강고한 힘이 있다. 죄를 더 많이 씻어낸 만큼 그 기도의 힘에 능력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9절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은 딱 골라서 뭡니까? 의인들만 딱 해서 그들의 기도를 내 백성들의 기도만 회개한 깨끗한 그릇만 사람들만 내가 들어서 응답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수월하게 다 풀리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면요 누가 제일 잘 보입니까? 내 가족이 제일 잘 보여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구만 찾아요? 자기 자녀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어머니가 모처럼 가가지고 제식 올려놓는 거 봤습니다. 막 가는데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양 우양인데 딱 한 사람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른 놈들은 다 틀리고 우리 아들만 맞구만. 어머니의 관심은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내 자녀에게만 있어요. 내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맞춰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간절히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냐면 일심일도의 마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만 되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그 요한의 형제,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더니 유다인들이 막 환호성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어. 이제는 또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오기 가둬 놓고 옆에 완전히 지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끝났구나.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아예 편하게 잤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살아있으면 주일하면 되고. 그리고 편하게 잤는데 그날 밤에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이제 편하게 쉼을 쉬고 그 다음에 마가라는 그 요한의 집에 마리아 그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모임이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를 갖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뭡니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어때? 툭툭툭 건드려요. 우리가 봐봅시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들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07편입니다. 베드로전서 12장 4절 먼저부터 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내 패에 맡겨서 군사를 내식에서 내 패, 그러니까 다 옆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같이 차고 그냥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마가라는 그 요한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교회는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이제 꼼짝없이 뭡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받고 지금 그런 상태, 보호가 아니라 아예 딱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옆구리를 쳐 깨웠다 있어요. 야, 일어나. 여러분, 탁탁 쳐서 깨우니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그 손에 묶여 있던 것들이 올라오면 수갑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들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역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탁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다가 쪽지를 올려놓고 가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같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뒤에서 기도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다 말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고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싶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뭘로 이기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 승리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과 능력이 모든 걸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게 한다.
1967년에 보면 제3차 중동전쟁 때 일명 우리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 부분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천사들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그때 있었던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하늘의 거대한 천사가 거대한 천사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적군이 이스라엘 군대 뒤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을 입은 거대한 존재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전쟁하지 않고 후퇴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군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들의 병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는 이번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갑자기 막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군들이 뭘 보았냐면 이스라엘 군인 뒤에 있는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수많은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군대인 줄 알고 우리가 저 많은 하늘의 군대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후퇴를 도망간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항복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유튜브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만들어놨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1967년에 있는 6.1 전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들이에요. 그 천사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준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돕는 천사가 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안 계시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했던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강원도에 있었던 우리 그 전수화 때 그 목사님이 아내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그리고 우리 전수화님은 이제 목사님 되시는 그때 전수화 때 이분은 우리가 참 그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반대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 높이 있는 그 언덕에 강원도에 그 보면 거기에 쌍용인가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2층 높이 있는 거기에서 교회가 거기 있는데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닮은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아유 우리 여기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 딱 던졌는데 이렇게 던져야 될 애가 이렇게 던졌어요. 2층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가봤는데 애가 가만히 보니까 죽은 줄 알고 무슨 일이 터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데리고 와서 이틀 3일인가 조용히 봐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슬 짓고 온 거예요. 난리 났죠. 아니 아들을 갖다 사모님은 이제 핸드볼 선수, 국가대표 선수라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 반대예요. 너무 이쁘니까 안으로 던져야 할까 밖으로 던졌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뭘 체험했습니까? 천사가 붙들어 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사고가 많아요. 강원도에 계시다가 차를 운전했는데 전부터를 받았는데 얘가 튕겨 나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이렇게 단 쌓아놓은 거기에 위에 딱 떨어져가지고 멀쩡하니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진짜 살아있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는 걸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고 나갖고 다 차가 찌그러졌는데 아무 이상 없이 뻘뻘뻘 기어 나오면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물어봐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속에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 다른 데 다닌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돕는 천사를 계속 붙여줬는데 누가 인정 못합니까? 내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빼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돕는 천사를 여러분들이 잘 어때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힘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할 때 그들이 도와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경 보면 엘리야가 자기는 진짜 자기만 살아남아서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3절로 4절 보면 엘리야야, 너만 기도한 게 아니고 너 말고 7,000명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숨겨놓았다. 이북을 위해서 숨겨놓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 지하에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 2, 3절의 말씀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너희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겠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든지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주춤거렸던 거 오늘부터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과거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과거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라 해도 그대로 내가 옮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체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켜줄 때, 그때 뭡니까? 그때는 응답이 올 때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응답의 때가 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응답 받고 뭐 하지 마시자고요? 붕붕 뜨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으로 끊는, 단타 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타 치지 말고 제발 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높여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그 영광에 믿음 없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지만 경건하여 그 뜻대로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창세기 32, 33장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내가 죽고 내 형제들이 죽고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사업자가 다 망하는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속과 그 모든 상황 관계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 되게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매일매일 나타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서 자꾸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늘 기도와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영광 돌린 일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마지막은 어디라 했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천국을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실컷 잘 살다가 막판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39절 43절을 보면 십자가에 두 사람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양쪽으로 이제 있다면 한 사람은 네가 만일 예수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그리고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 당하는 건 당연한데 저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불쌍히 여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한편 강도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그 인생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 지난날 산 것을 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끝까지 어때요?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합니까?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한 일은 당연히 보응받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가 나쁜 그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무엇을 했든 간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열심히 했고 뭐라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뭐예요? 비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보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붙드느냐 마지막에 주님을 놓아버리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으로 그가 제자로서 쭉 가다가 또 회교도 맡고 잘 따라 붙는 것 같이 하다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 몸에서 나온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넘어집니까? 육체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가 끝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했는데 창자가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가를 우리는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그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역사대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의 그 집안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뭘 바꿔요? 성을 다 갈 거예요. 진짜 나는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 따라다니도 한쪽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주인을 팔아. 자기 주인을, 주님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한몫 챙기겠다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그 죄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딱 사단은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혼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그걸로 뭐예요?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뭘 안 보여주냐면 그 다음의 세계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이 올 때 항상 우리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 출발 참 왕으로서 잘했습니다. 1000번째 드리면서 또한 마지막에 그 가는 길까지 막 잘 달릴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넘어지냐면 많은 여인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방 여인,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젊을 때하고 나이가 들면 자꾸 뭐 합니까? 여인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열왕상 11장 8절에 보면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뭘 합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저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계속 두 번이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솔로몬이 넘어질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가 딱 들어올 때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막 작정하고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지. 그리고 다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솔로몬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상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너대에서는 안 빼앗지만 내 후손에서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조상이 허물을 뒤집었으니까 미련한 것도 있고 진짜 어떻게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으니까 자녀가 미련한 가운데서 미련한 짓을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잘 달려가서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시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솔로몬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왔던 모든 것은 어머니 때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것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약해집니다. 다윗은 그래도 그나마 그가 산전수전 다 겪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많은 쓴뿌리를 빼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붙들림받아 되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뭡니까? 순탄했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디에 넘어지냐면 가장 자기 허물이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다윗에 나오는데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비록 젊을 때에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윗의 몇 살에 죽으신 줄 아시죠? 70세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도 어디서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산에 양친다고 어릴 때부터 양친다고 살았지. 그 다음에 또 사울왕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지. 그 다음에 굴에 숨어서 살았지. 여러분 그게 다 몸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지. 내가 비록 인생을 살다가 내가 젊은 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하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 꼭 끝까지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양심 살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양심의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나니까 눈의 할례가 귀의 할례가 다 벗겨지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양심을 살렸으면 행실이 변하는데 행동과 내 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것과 다 어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어때? 씻어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 할례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많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경건하게 사셨을까?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뒤 발자취를 따르는데 주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회개하라. 계속 회개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왜 회개를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조상의물과 죄를 끊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만 어떻게 끊어내고 조상의물을 끊어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양심이 살아서 내가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회개가 나의 인생 계속 끝까지 쫓아가야 될 게 뭡니까? 회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강조하면 지겨워하고 막 싫어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회개를 강조합니다. 모든 경외가 항상 바탕에는 뭡니까? 회개가 깔려있는 위에 말씀과 삶이 깔려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를 했다면 하루에 3번씩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그 뭐에서 안 넘어지냐면 음란에서 안 넘어지고 우상숭배에서 어때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낮에 찬양했지만 은혜 진짜 이건 뭡니까? 내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뭘 버립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종종 자녀들에게 이제 가끔 이제 막내가 이제 아직까지 졸업을 안 타놓으니까 그 교통비를 주거나 이럴 때 요즘은 뭐 손으로 직접 안 주니까 그런데 딱 통장으로 넣어주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아들 통장에 들어갔는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 종종 뭐합니까?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가르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뭘 줄 때 인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할 거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도 그들이 받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당연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뭐가 빠졌냐면 부모님이 준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들이 사모님이 이제 코스코 뭐 시장 보러 갈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뭘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뭘 사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냥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도 어때요?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요구로 안 받기도 하려면 범사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도, 건강한 자체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다 감사로 바꿔야 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해서 뭐합니까? 원망 골평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계속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은혜다. 그걸 자꾸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결혼하고 나면 또 뭘 깨닫습니까? 자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하나 둘 키우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다 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사할 거라고 자꾸 심어줘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할 때 훈련시키는 것도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 안에 다시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불쌍히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긴 것도 뭡니까? 그것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너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이 뭐냐면 조그마한 것 하나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뭘 주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뭡니까? 참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뭘 주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더 적겨주면 원망과 고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감사할 거로 여기면 크든지 작게든지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해요. 근데 무게를 달아봅니다. 왜 나는 적게주고 저기는 많이 줍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나는 내게 맞는 옷을 하나님이 계속 입혀주고 내게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붙들림받아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은 종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되고 섬기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배어 있지만은 요즘 애들 보면은 뭐가 약하냐면 딱 시간 되면 땡 하면 어때요? 그냥 자기 거 끝. 그 다음에 따지기 좋아하고,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상대방이 해준 거에 대해서 따지기는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뭐냐면 행한 대로 행동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해 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나에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 심을 수 있고 잘 거둘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선을 행하였든 악을 행하였든 선악 간에 심판하겠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일까지 뭡니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다 하나님이 계산하는데 우리가 양심이 화이 맞으면 전혀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이런 훈련들을 어때요? 자꾸 가르쳐 줘야 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면 디모데후서 6장 열절의 사건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어떻게 내게 나오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그 다음에 정욕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로 계속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제는 내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에게 전파가 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어때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인데 거기까지 달려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가다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가룟유다처럼 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끝까지 한테 존귀하게 살다가 참으로 천국 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던 꼭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이제 핍박과 그 다음에 결국은 죽어 이렇게 말을 듣는데 복음을 스톱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할 것인가 그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가 약하냐면 우리가 인정이 참 약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먼저 봅니다. 이런 고백도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디에 묶이냐면 인정에 묶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15, 1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알게 하셨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걸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딱 뭐예요? 여기까지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잘 가다가 뭐가 나옵니까? 인정 많으면 우리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어디 약합니까? 인정해서 다들 넘어져 갖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갖고 진리를 갖다가 어때요? 그냥 올가매 버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이고 베드로야 너 참 우리가 볼 때 인정 많다가 사랑 많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과 사람의 생각 이걸 하나님 일 사람의 일 딱 나눠버리세요. 지금 너가 금방까지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네가 따라왔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인간의 인정에 묶여서 네가 지금 이 일을 행한다.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에 따라서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8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달려갈 길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성도님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달려갔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꼭 싸워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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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